오늘 부흥이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일생 동안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던 부흥 운동만을 연구한 에드윈 오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기록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부흥 운동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흔히 부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일 수는 있지만 부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거기에는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죄에 대한 자각과 회심이 일어나야 하며, 또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와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곳 주변에 사회 변혁까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각자의 개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각 개인 안에 일어나는 변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60세에 접어들면서부터 마라톤을 시작해서 지금 72세, 73세 할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낼 정도로 건강에 자신을 가지신 한 할아버지께서 건강에 특이한 이상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건강을 위한 특별 무료 진단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셔서 건강검진을 자세히 받아보셨더니 혈관의 40%에서 50%가 막혀있는 심장 혈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병의 발견은 이분에게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건강으로 보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 젊은 사람들도 나 못 따라오지 라고 말했던 분인데, 여러분, 모든 몸의 기능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속 안에 골마 들어가고 있는 병은 눈으로도 아니면 자각 증상으로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어쩌면 우리의 심리 정서적 상태에 어쩌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에 아주 당당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져온 이 희한한 역사,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이 일들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 문제가 전혀 없다고 여겼던 내 안에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7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에 가정 경제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관계성 속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자 내 안에 있던 뭔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 보면 비로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영혼의 실상과 본질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따라 하십시다. 판단하고 드러나느니라. 판단하고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바로 이것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말씀 앞에, 율법 앞에서 보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안다, 내 마음 내가 알고, 내 몸 내가 알고, 내 건강 내가 안다, 쌩쌩하다, 문제없다,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면 말 그대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공명장치 안에 자기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든지 그러면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면 여러분 비로소 내 속이 보여집니다. 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사람 누구나 병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고 여러 과학적, 의학적 기계들을 통해 내 모든 것들을 검진받은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내려지는 진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병이 있다는 사실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야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때때로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 우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게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 역사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첫 번째 시점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의 처방으로 들어가 치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것, 진단, 처방, 치료, 이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단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흥이란 주제의 첫 설교에서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못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병든 사람도 먹습니다. 병든 사람도 일합니다. 병든 사람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 아주 건강한 사람도 먹습니다. 일합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과연 어떤 삶이 진짜 활력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진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말씀이 저 귀퉁이에 있어서 나머지 것이 문제가 없으면 뭐 이거 다 괜찮은데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처방을 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도자로서 현격한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아무도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리고 말씀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첫걸음이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자꾸만 귀에 거슬린다, 마음에 뭔가 자꾸 캥긴다, 불편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병의 진단을 하고도 여러 검사를 하고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놓고 괜찮습니다, 마음껏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당장은 기분 좋죠. 아, 내가 건강하구나,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의사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죠.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치료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무작정 위로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 뭘 해야 되냐? 때로는 내가 아파할 만한 진단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기소침해져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죄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의 모든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첫 걸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게 어찌할꼬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인격으로 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첫 걸음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바로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내면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저 지겹고 그저 따분하고 그저 졸리고 그저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부흥의 역사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있냐? 심지어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요, 처음 나온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언제나 설교가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귓가에서 맴돌고 있다,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부흥으로부터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이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을 목격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은 2장과 4장과 5장에서 3번에 걸쳐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2장의 본문이 가장
구체적이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흥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 교제, 떡을 댐, 기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목사 설교 따로 있고 성도들의 삶이 따로 있다면 그건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의 역사이죠. 여러분, 성령이 왜 주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왜 오셨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오실 때부터 이 땅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태생적으로도 말씀에 매여 있고 본질적 사명으로도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에 매임받은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영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예를 들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적은 벌어지고 있는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기적을 동원하여서 돈만 오고 가는 개인적인 탐욕의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갑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적 보고 놀라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여러분,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음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자체는 변질되지 않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돈만 아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진다면, 돈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회복, 사랑의 실천, 인격적인 성숙, 사람을 품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물론 처음은 성령의 역사였겠지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이해, 성경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목사도 정죄, 성도도 정죄,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진행의 과정과 결말은 결국 악령의 종이 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냐 없냐, 기적이 있냐 없냐,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숫자 많이 느냐 그러면 부흥이냐? 아닙니다.
숫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공동체의 기준이 되냐? 말씀 때문에 모인 거냐? 말씀 붙들고 살고 있냐?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또 다른 장사꾼이 되어 종교 장사를 통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는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있고, 설교 듣는 거 싫어하고 있고, 설교 조금만 길면 컴플레인을 하고,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왜 그런 설교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영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식을 따라 무슨 표현을 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고, 그 의견의 표유도 자유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성령과 말씀에 메인받아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것을 들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가 결정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는 것도 자유고 표현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메인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은 의견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것을 들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왜요? 교회는요, 민주주의 때문에 모인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본주의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굴복해야 될 주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교제는 어떤 교제이냐? 그들이 공동으로 경험했던 교제, 원문상으로 보면 그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교제는 뭐냐?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거지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함께 경험했고, 성령의 체험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교제는 인간들끼리만 있는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바로 그 교제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은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너와 나의 만남,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교제입니다. 세상 동창회를 가고 친목회를 가도 너와 나의 만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음탕한 일도 없고 정말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교제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건강하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교제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죠. 그 자리에서 같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거기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예배 꼭 모여야만 되냐, 집에서 TV를 보고 인터넷 켜놓고도 얼마든지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그건 개인 예배이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것. 교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주고받은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예가 성경 44절,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어떤 종교적인 명목을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재분배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률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부분적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성경 구절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포기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교제의 깊이가 어디까지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하죠. 함께 삽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식구의 진정한 개념은요, 말 그대로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삶의 주거를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집이 떨어져서 지내서 밥을 따로 먹으면요, 이거는 가족이라고 부르지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식구의 개념은 그런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식구였죠. 같은 꿈을 꾸고요, 같은 기도를 했고 같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다가 보니 마치 우리가 식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서 그와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식구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물질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당신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다 팔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둬. 내가 오늘날 사도를 대표하는 목사야. 내가 알아서 쓸게. 요즘 이단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는 다 공동생활하죠. 저는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일률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개별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발성.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자발적인 겁니다. 저는 우리의 교제의 깊이가 여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 물론 막대 먹은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로 열심히 살 사람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소유의 재산 얼마를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일에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을 빌려줬더니 갚지 않아가지고 그런 놈이 장로냐, 그런 놈이 집사냐 이러고 싸우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안 갚아도 돼. 우리는 한 예배당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살며 같은 기도 제목을 꿈꾸며 또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너와 나는 식구야.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이겠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으로 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부흥의 역사입니다. 교회 머리 숫자 늘어나는 거, 교회가 건물 짓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삶이 성령과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따라하십시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특징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는 거죠. 떡을 뗐다는 말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46절에 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날마다 모였대요. 따라하십시다. 날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여러분, 시켜서 그랬을까요? 좋아서. 따라하십시다. 좋아서. 모이는 게 좋고요, 그 사람들 보는 게 좋아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보고 싶으시겠어요? 안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또 수다 떨고 드라마 이야기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교제와 기도가 중심이 되고요, 여전히 또 사람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또 내 거 가지고 도와주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였대요. 거기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대요. 손님을 집에 초대해 식사 대접하는 게,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집집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애프터를 가진 거예요. 후속 모임 2차. 어디에서? 집집마다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누가 조를 짜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어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 같지 아니하는 순전한 마음. 고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앙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일상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삶, 제가 말하는 세상은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일상적인 직업생활, 그런 생활,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성도들이 여전히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수다도 떨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흔히 한국적 표현을 하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교회 건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꿉니다. 교회당이 주일날 모여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운동하고 성경 배우고 교제하고 또 다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말 그대로 로컬 처치, 이 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부러워 보이게 되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특징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바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런 삶이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삶이 유지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큰맘 먹으면. 그러나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거든요. 따라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도 부흥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네 가지 특징의 삶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 번째 주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바깥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겁을 내서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온 백성, 그게 바로 43절에서 사람마다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마다와 온 백성은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로 대꾸를 이루고 있으면 이 두려움은 겁나서 떠는 게 아니라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해서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칭송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교회다워지면 세상도 칭송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다 접어놓고 1차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우면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내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욕하는데 사람은 그걸 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은요, 속으로는요 다 칭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니까.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건강한 두려움, 그로 인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칭송만 받게 하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끊임없는 전도와 복음 전파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는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그게 뭐냐? 기사와 표적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살고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혜성교회를 통해서 그저 착하고 선한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하면 사람들이 야, 그 교회 사람들은 참 좋아 라고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야, 혜성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좋대, 그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대, 그 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좀 남달라. 근데 다 사람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초자연성이 배제되어진 종교는요, 종교가 아니죠. 초자연성이 제거되어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빈 껍데기입니다.
윤리성이 분명히 담보되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초자연성이 있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성 말이에요. 상식과 함께하는 신비성.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을 더해주는 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그것도 날마다. 누구를요?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부흥 꿈꾸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실 겁니다. 세상의 시장 논리로 하더라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고 더 좋은 음식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싼 가격에 좀 더 좋은 품질의 어떤 가게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요, 세상의 교회가 참 많은데 내가 누군가를 구원시키 어떤 영혼을 어디에가 좀 맡겨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 하나님이 쓰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다 맡기실까요?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떠드는 교회에다 맡기실까요? 아니면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에다가 맡기실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맡기고 싶은 교회, 맡기고 싶은 목사, 맡기고 싶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혜성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맡기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날에나 그 옛날에나 사는 게 지옥 같다, 사는데 낙이 없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지겹다, 종교가 지겹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 오늘날에만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이며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넘어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은 남다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고요.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삶, 이런 교회를 꿈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혜성교회 성도로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무슨 꿈을 꾸어야 되냐? 바로 이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런 부흥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